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네, 13장 1절에서 13절. 13, 13.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다면요,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목표를 먼저 제시해 주는 거. 내가 왜 뭘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이것을 배워서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살을 빼려고 그랬어요. 살을 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살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운동을 멈춰야 합니까?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당연히 운동을 계속해야죠. 왜? 목표가 아직 달성하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그래요. 배우는 과정을 결정짓는 건 그 목표가 정해주죠. 저도 재작년에 살도 좀 빼고 체력도 키우려고 소재하 전도사님한테 우리 운동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재하 전도사님은 진짜 지혜로운 트레이너셨거든요. 그래서 뭘 저한테 하셨을까요? 목표를 물어보셨어요.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살을 빼고 싶고 좀 쓸만한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우리 지혜로우신 트레이너 재하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표를 제시해줬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리 운동을 그때 했었는데 여기에 근육을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근육에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장치를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목표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 결과 저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죠. 한 2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재하 전도사님이랑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항상 우리가 배워야 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표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계속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해 줘야죠. 우리 재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겐 언제나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줘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죠? 순종하라고요. 오직 순종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너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근데 거기엔 고난이 따를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따라가 봐라. 근데 그때 너는 죽음으로 가는 길 같아도 그 죽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죽고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시죠.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으면서. 근데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목표를 확인했다면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목표로 우리가 향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한테 이 제자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셨고요. 이 삶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전에 들어오셨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긴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떠나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제자들은 이제 나를 따라서 내가 살았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시작은 좀 꽤나 이상한 뜬금없어 보이는 일에서 시작해요. 변방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지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서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반겨했거든요.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인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좀 제자다운 삶을 살아보나?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이라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거대한 성전, 모든 정치와 종교의 집합체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르세요.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터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채찍질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와, 우리 예수님 짱이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 이제 뭔가를 버리시려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제 알았지만 제자들은 그 성전 척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여기를 차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 원래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보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통곡의 벽이라는 벽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성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맨 밑에 있는 그 부분만 돌이 엄청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헤롯 시대 때 지었던 이 성전이 그 어떤 성전,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성전이었군요. 거대한 돌들로 지어진.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큰 성전인데
여기를 척결해 버리신다고? 그럼 이제 나도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curious, 막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랑 안드레랑 요한이랑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성전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하시죠. 왜요? 이 물리적인 성전은 이제 파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났던 이 공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공간, 그리고 만날 수 있어야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거기에서 자리나 차지할 것을 생각했을 뿐이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뜬금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언제 이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저 신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두고 고민하는 제자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히려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삶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 끝을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나는 이제 떠날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그거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나 하지만 너희가 언젠가 분명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끝을 기다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야.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 해답을 찾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그 중에 일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끝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방법론을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제자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거나 단순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축소하면서요, 실제 제자도의 삶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말이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기근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이 온 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아마 말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 방법이다, 어떤 것이 해답이다 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끝에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뭔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징조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막 계시록 잘 안 읽어보셨겠지만 계시록 보면은 막 환란 나오잖아요. 대환란. 뭐 휴거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떠오른다고 막 말하고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징조로 있을 것이고 그 징조를 찾으면 우리가 그때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징조는 없다 얘들아. 그거 온다고 이제 뭐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런 반응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제자도의 삶을 좀 쉽게 만들려고요. 징조를 찾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베리칩이라고 하나요? RFID 칩, 그 식별 칩이 있고 그 식별 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귀의 표다. 그래서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왜? 그 베리칩을 코로나 백신에 숨겨서 그것을 가지면 너가 사탄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한 15% 되는 인원들은 실제 이 이유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을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특정 일에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너의 가산을 다 팔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라고요. 놀랍게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미혹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상한 성경 해석을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도요. 이렇게 기독교를 단순히 방법화시켜서요. 단순화시켜서 마치 점괘를 보듯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뭔가 잘 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 도대체 뭐 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책을 읽는 거죠. 모여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책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었을 때요. 그 방법을 손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진짜 그것이 방법이 어떠한지 너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요. 어찌됐든 이것이 믿겨지든 확실하든 내가 확보가 됐든 안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까 너가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 낡은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그분은 바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자주 하죠. 소위 기드온 양털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는 거죠? 징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할 그 사람입니까? 이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벌어집니까? 나한테 방법을 주세요. 난 지금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나한테 제발 그 사인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연약함을 따라서 그 시험을 따라가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도의 모범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우리가 저지르는
이 연약함들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이상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과 짜맞추는 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아까 말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도 그렇고 징조를 구하고 방법을 찾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마음이죠. 확실한 표식, 확실한 방법을 원했을 뿐이라고요. 사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좀 잘 따라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잘의 마음이요, 때때로 잘 되지 않고 삐그덕대면서요, 의심도 생기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요, 일단 따라가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지레 겁먹고 선뜻 나서지 않을 때가 많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요. 내가 경건생활 이제 시작할 건데, 내가 조금 올해는 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방법들을 논의를 해보는 거죠. 일단 그 말씀을 읽는 것보다요. 그러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빠른 해답을 찾지만 생각보다 그 결과가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배반하죠. 우린 계속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자신이 길이 되거나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언제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되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6절과 같이 요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허무맹랑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한테 이 내용을 아주 확장해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내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리스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 제자들을 살아가는 거죠.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이러한 우리의 그 이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삶을 거짓된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했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마치 2개의 시간 속을 살아간다 그래요. 몇 개의 시간이요? 2개의 시간이요. 2개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시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역사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역사라는 시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그 역사라는 시간을 보내도 생각보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손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끝내줄 누군가, 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성취해 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이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거, 우리가 보기에 해결돼야 할 것들을 종종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죠. 내가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내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마치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 것처럼요 살아가죠. 예수님은 바로 이 거짓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꽂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하여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미혹에 너희들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 미혹에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부끄럽게도 제가 자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요. 내가 의존하면서 그분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어떤 그리스도를 찾냐면 LH를 뒤져봅니다. 와이프한테 시킵니다. 방법을 찾는 거죠. 물론 제가 신앙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이거야, 이게 방법일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우리가 잡으려는 그 미혹에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그리스도, 내가 만든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한번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죠?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이 일들이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징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너희들이 찾는 그런 징조는 없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말씀하시죠.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끝, 너희들이 진짜 끝에 도달했다, 너희들이 진짜 그 목표를 이뤘다, 너희들이 끝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고 있으면 너는 끝에 도달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예수님의 답은 진짜 의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징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너희들이 고난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요, 세상의 끝을 계산하려고 하고 이 제자도의 여정 가운데서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제자들한테요 쉽사리 답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해주실 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징조는 없습니다. 언제 이 제자도가 완성됩니까? 언제 우리의 끝이 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징조는 없습니다.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묘책, 방법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어떻게요? 스승이 갔던 그 자리에 제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죽음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 고난받아라. 네 삶에서 지금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너한테 끝이 왔다라는 징조다. 다른 징조를 찾지 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물어보지 마라. 넌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냥 가라 라고요.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겠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제자로서 익숙해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을 그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통제권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된다면요. 내가 그것을 부여잡지 않고 가게 된다면요. 적어도 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그때만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 순간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닥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소금의 제사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애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 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셨겠죠.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셨을 겁니다.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냥 그게 너가 그 제자도의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게 전부다. 그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쓸 그 당시에요. 이 글은 좀 목적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복음서도 일종의 편지에 가깝습니다.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한테 썼던 편지예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라는 황제가, 우리가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나 잔혹한 왕이었거든요. 그 치하 속에서, 네로의 치하 속에서 꽤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너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 하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 가죽에 쌓인 채 개들에게 뜯어 먹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낮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을 붙여서 한밤중에 등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제공하고 원형 극장 안에서 그것을 전시했는데, 그는 언제나 전차병 복장을 하거나 마차에 탄 채 군중들에 섞여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리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잔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인상이 짙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랑은 많이 다르죠. 그쵸? 그러나 이 삶은 우리랑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맡겼죠.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그냥 이 현실을 비참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그 죽음에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공식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그들의 생명이 지금 끊겨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단지 그들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일 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의 현실도 그러할 것이다. 난 여기서 죽지만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난 그 소망이 있다. 난 그 생명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리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린 단지 죽을 뿐입니다. 우린 단지 고난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그리스도, 공중에 매달리셔서 하늘로부터 저주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한테는 그가 경험하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누리신 그 행복과 그 결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끝이다. 우리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맞다. 고난당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끌려다닐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요, 당신이 가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죠. 오늘 들은 말씀처럼요. 징조를 찾지 않고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적용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항상 더 큰 복을 구하십시오. 더 큰 복이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뭔가를 기도하러 나오셨겠죠? 뭔가를 기도하고 싶으셔서 나오셨겠죠? 그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얻게 되는 2가지 결과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실제 얻었을 때 우린 쉽게 교만합니다.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치
제자들이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요. 뭔가 지금 뭔가 되고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요, 더 큰 복을 구하십시오. 아직 더 큰 복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더 큰 복을 구하십시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두고 여러분 더 큰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분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통제권을 이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더 큰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오늘 그 복을 한번 구해봅시다.